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간 지가 반 달이 지났으니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잊혀지기 시작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기의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 속에 다가온 우리가 부인해야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체험이 우리 안에 전인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힘이요, 위대한 승리요, 위대한 인내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산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양심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악당이라고 그러죠? 빌런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유튜버 중에 이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영철이라는 사람이 빌런, 이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었죠. 그래서 제 영상에도 이영철이가 참교육을 명엄만 선수한테 당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명함한 선수가 한 것은 이런 양심을, 죽어있는 이 시대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 양심의 부활을 위해서 명엄만 선수는 양심의 부활에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양심의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그래서 영철이는 혼내줘서 영철이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참 명은만 선수처럼 사람도 이렇게 양심의 부활, 그런 것에 착한 것의 부활을 위해서 죽어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 보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거룩한 외침, 선한 것에 대한 외침에 대한 양심의 소리에 대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죄함의 속죄함의 비밀, 속죄함의 비밀이란 죄로 가로막혀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런 고귀한 희생으로 갚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간 본성의 타락한 결과로 인해 악한 양심을 갖게 되고 더러운 양심, 또 화인 맞은 양심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에 이런 약해 빠진 강하지 못한 양심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결과에 인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자세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유전적으로 이미 나의 몸속에 뼛속 깊이 내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선을 추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선한 양심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무법과 불의를 이기고 믿음과 순종을 갖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누구나, 특히 크리스찬은 바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부활은 지식과 이런 물질 세계의 팽창과 부흥이 병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부활 없는 이런 양심의 부활 없는 세상은 정말 어두운 비참한 세상이, 비참한 인간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 없는 지식, 또 양심 없는 물질은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패망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예를 우리는 대기업 총수들이 큰 경제적인 비리나 뇌물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라도 구속되고 대기업 총수라도 구속되는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우리는 성결과 거룩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반증으로 삼고 우리가 양심의 부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 없는 지식과 양심 없는 지혜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오감각, 즉 눈, 코, 입, 손, 감각의 피부에 느끼는 것으로 촉각과 미각, 감각, 후각 같은 것으로 체험한 것을 이론으로 체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즉 3차원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 세계의 저편에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계시적인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정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4차원의 이런 계시적인 지식은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사람은 죽어도 그 자손에 의해서 다시 한 세계가 한 세대가 펼쳐지죠.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도 이 4차원의 이 신령하고 계시적인 지식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3차원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도 부활합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양심 없고 양심 없는 지식, 양심 없는 물질과 지혜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으므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지옥 형벌 같은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부패해서 영적으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원천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유튜버 속에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 성령의 영이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면 이미 죽어서 썩은 시체 같은 영적 상태에서 살려주시기 때문이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늘로 향한 창인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창문이 닫혀가지고 하나님과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 영이 하늘로 나아 있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창문이 닫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닫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 사랑의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언한 길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아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창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닫혀 있는 교통의 창문을 부셔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통에 닫혀 있는 창문을 활짝 여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사랑의 대화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참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나의 이 죽어가는 정말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영혼과 마음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 사망아, 이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 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식어가려고 하는 부활의 열정, 이 부활의 감동을 꽉 붙잡고서는 남은 크리스마스까지라도 참 남은 크리스마스가 많이 남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모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